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형통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이 어떠한 형통함이 있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흑암에서 빛으로, 전쟁과 혼돈에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GBS 3주차 교재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줄에 참 너무나도 멋진 말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1년 뒤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어쩌면 2021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과 밝음이라는 이미지가 대조되면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이라는 이 과거형 시제와 또 후에는 이라는 미래형 시제가 나옵니다. 이 과거형 시제는 어둠이라는 이미지로, 미래형 시제는 밝음이라는 이미지로 이 명과 암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옛적에는으로 표현되는 과거의 시제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또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4절에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또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그 의미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같이 어둡고 또 칙칙하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에는으로 표현된 과거의 이미지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후에는으로 표현되는 이 미래의 시제는 어떠합니까? 1절에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큰 빛을 보고 또 빛이 비치도다. 3절에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4절에는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5절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을 불사르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하나같이 밝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옛적에는 이라는 어둠의 이미지와 후에는 이라는 이 밝음의 이미지의 명과 암을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힘과 능력에 의해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어지고 희락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탄생할 한 아기. 여러분 누구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준으로 어둠과 밝음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을요 창성케 하신대요. 인생의 기쁨을 더하게 하신대요. 수학의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과 가족의 영역에서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놀라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가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노라고 확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과 걱정거리 없는 청년이 어디에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무겁게 메고 있는 멍에와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채찍질과 근심과 걱정의 막대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꺾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안정과 질서의 세계로, 또 고통과 압제와 핍박에서 평강의 세계로, 이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마치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고정해 봅시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던 3만 2천 명의 백성 가운데 오직 300명만 선발하게 하셨어요. 특수부대를 선발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영화 300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근육 있고 이런 엄청난 체력을 갖추어서 특공 무술을 하고 전쟁 전략에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서 매복 작전에 유리하도록 소수정예를 뽑은 걸까요? 여러분, 그러하기에는요, 선발 방법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선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발 기준으로 최종 합격한 자의 수, 그 남은 자의 수가 300명이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발 기준은 소수 정예의 특수부대를 뽑기 위한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00용사가 상대해야 했던 적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7장 12절에 사사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대규모 군대의 미디안 연합군과 이 300명과의 싸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 왜 300명만 선발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방에 드러내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해도 여러분 무방할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들아, 이 모든 역전의 인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어둠의 인생이었던 너희가 빛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 모든 삶의 고됨과 멍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그건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연모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리더, 엘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옛적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어둠 속의 비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적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능력입니다. 신분의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젠 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된 자녀로서 그 인생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움에서 빛된 인생으로 건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어두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불평을 벗어던지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빛된 그분의 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칭호는요,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주권으로 본인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키느아트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종종 질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글쎄요, 이 표현이 좀 맞을까 모르겠는데요, 독점적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결국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애끓는 사랑, 열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최종적 확증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렘넌트 청년국 리더 엘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적에서 후회로, 흑암에서 빛으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상황에 매임을 당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좀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의 분위기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경쾌한 캐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의 GBS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GBS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 소그룹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역사의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변의 연말 분위기에 휩쓸린 값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옛적의 삶이 아닌 후회의 삶, 흑암의 삶이 아닌 빛으로의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또 내 삶 속에서 절망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적에서 후회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흑암에서 빛된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그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반짝이는 조명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값싼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서 빛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서 복된 미래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경건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절망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청년국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2021년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2021년도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또 부서의 라인업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섬길 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라인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렘넌트호가 더욱더 아버지를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2021년도에
다이브 인투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고자 하는데, 하나님 2021년도 한 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서 사역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고 라인업을 하고 아버지 부서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리더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부서 사역자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아버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각각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 1부부터 11부 또 뼈 공동체, 하사모 공동체, 그레이스 공동체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각 공동체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 리더 모임을 진행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부서 모임 이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불편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그 온라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이 사역들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아버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더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놀라운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지는 부모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염려하지 말고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머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바로 부모 시간을 가질 터인데, 각 부서의 준 모임으로 바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뭐 또 5분 10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셔서 부모 모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